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서평교회 교회학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둡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이네. 때 2장 1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에는 김정수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점이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주님 힘을 주세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이네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피아노 치는 친구도 있죠? 누군가요? 그리고 문준석이네. 준석이가 피아노를 치죠. 다른 친구도 있나요, 혹시? 유럽의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쇼팽입니다. 쇼팽은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맹세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쇼팽이 폐결핵이라는 질병 때문에 마리아의 집안에서는 쇼팽과 결혼하는 것을 연기를 해서 두 사람의 결혼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어요. 쇼팽이 마리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슬프게 지은 곡이 바로 이
고별이라는 쇼팽의 왈츠 9번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분이 아니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꼭 지키신답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보혜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어로 보호하시고 은혜로우신 스승이라는 뜻인데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언자, 중재자, 보호자, 옆에서 도우시는 협조자, 상담자라는 뜻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화해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곁에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자들이 실망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여서 지자들에게 보내주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지자들에게 오시면 지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다락방에 모였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한 열흘쯤 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로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세계 각지에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이집트, 터키, 지금 말 리비아, 이탈리아, 당시는 로마였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마음을 아파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우더니 마치 불이 해가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120명의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와우,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120명의 제자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 쟤도 우리나라 말을 하네?
저기 모인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어쩔 줄 몰라서 깜짝 놀랐고요. 어떤 이전 지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은 9시입니다. 9시. 120명의 제자들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오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또 어떤 날은 5,000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지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당시 온 유대와 곁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성령님은 2000년에 제자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오신답니다. 10년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은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저 유럽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우리까지 성모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한 그런 상태에 남과 북이 나누어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곧 우리나라를 통일하게 하셔서 우리 한민족이 전세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나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들지 않나요? 네, 있군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바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라고?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기에 힘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와 11사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령받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며 이들을 존경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물건 일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각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선교사로 나가게 하셔서 세계 각지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해요. 이들처럼 기도하기 힘써야 해요. 기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하루에 몇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요?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오후 6시부터 10분까지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6시부터 6시 10분까지 만약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잠자기 전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숨을 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밥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사평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간은 내게는 향유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봉헌을 위해서 김정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먹거리 많은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가을날 아침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특성화 고등학교를 들어가 현장 실습을 나가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친구들 앞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발걸음에 빛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믿음이 자라고 지혜로운 삶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아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표방을 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한 세상을 이롭게 매일 잠을 한 절씩 쓰고 있나요? 요한복음 큰 소리 읽고 있죠. 오늘 2일이니까 2장이 있고 토요일까지 1, 3장에서 7장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철학 정책 읽고 있죠. 여러분들 독후감에서 보내면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이 안 보냈네. 기다립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뭐라고 해서 잠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을 한 절 읽고 오늘은 2장이 있죠. 철학정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 2장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이 철학정은 우리 어린이들이 읽는 철학정,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읽는 철학정입니다. 이번 주 성령 말씀 함성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번 주 엄청난 친구 의찬이 한 명만 있네. 다른 친구들 기다립니다.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오순절날 성령님이 자들이고 오신 놀라운 사건을 들었어요. 성령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순 전에 지자들에게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오신답니다. 지금 이 땅에 산을 올라가신 후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아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도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슬플 때나 기쁠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답니다. 성령님은 내가 죄를 범하면 슬퍼하십니다. 애통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십시다. 죄에서 돌아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래서 내 가운데 풍성한 성령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제주도 교회에서 떠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평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이 시간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토록 저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저의 마음 문을 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죄에서 떠나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10월 첫째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9일 주일날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